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비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의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특별히 목회 연구 휴가 기간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충분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로 14절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심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7장에 이어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아모스가 메뚜기 환상을 보았죠. 풀이 곡식이 자라는데 메뚜기가 와서 싹 먹으니까 아모스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또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고 하니까 또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환상이죠. 다림줄을 딱 가지고 이제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독특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라. 결국 이제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보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그냥 꿈으로 뭔가를 공부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게 무엇일까? 광주리가 있는데 여름 과일이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 맛있겠다. 요즘 한참 과일 많이 나오잖아요. 마트에 가면, 시장에 가면 막 과일이 막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아모스야,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는 딱 그걸 보면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줄입니다. 이게 봤으니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광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묻진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묻진 않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모스에게 보여주시지? 라는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여름 과일 한 줄 광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갑자기 광주리 한 발을, 광주리를 딱 주면서 봐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해석을 딱 해줍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광주리에 여름 과일이 가득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일이 막 좀 썩어 있다. 그러면 아이고, 광주리가 있는데 좀 썩었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냥 광주리에 담겨 있는 여름 과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은 연관성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각적인 것을 청각적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좀 안 맞아요. 한국말로.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이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무엇인가? 여기서 이 여름 과일의 히브리 말이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근데 끝이 캐치입니다. 카이츠 캐치.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에 아, 그 말이구나. 하나님은 이 환상을 청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보는 이 카이츠가 이 이스라엘의 캐치다. 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일종의 수학적인 것이죠. 반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뒤, 처음과 끝이 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딱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 이스라엘의 끝이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궁전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변화해서 슬픈 노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언제가 슬플까요? 가장 슬픈 노래. 결혼식에서는 축하한다고 막 부르잖아요. 축하한다고. 그런데 장례식에서는 축하한다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기도 어떤 나라는 보니까 막 장례식 때 막 기쁘다 하더라고 이렇게 떠내 보낸다고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례식 때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애곡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전에는 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미사일을 쏘면은 그냥 그 폭격에 의해서 그냥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부녀자가 죽어나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나갈 때 그것을 보고 애곡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5.18 같은 경우에서는 광주에서 20명 죽었잖아요. 그 도청 사무실에 쫙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 관에 묻었을 때 거기서 다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무엇인가 사람이 묵묵히 잠잠히 쌓여 있는 시체들을 볼 때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도대체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4절에 나옵니다.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시체로 하여금 쌓게 하신가?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을 삼키는 자들, 힘 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뺏는 거죠. 힘 없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짓눌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탈탈 털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쭉 보시면서 사실 그 앞구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이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다 이렇게 탈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스라엘 시대상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싹 해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심하게 질책한 것이죠. 그들이 배불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힘들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가장 좋은 양을 끌고 왔는데 성전에 딱 오니까 이 양은 불합격. 왜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은 불합격인 거예요. 뭐 답이 없어요. 그럼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양을 다시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팝니다. 헐값에 팔아서 그걸 가지고 그 성전에서 파는 양 다 연결돼 있겠죠. 가보니까 별로 자기 양보다 더 안 좋아요. 근데도 그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면 싸게 팔고 비싸게 사서 이런 식으로 배를 불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빼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무런 힘이 없어서 뭔가 부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월삭이 지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빨리 안식일이 지나기 바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월삭이 달의 첫날이잖아요. 초하룻 날 보통 뭐 번제, 소제 이런 걸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걸 드리니까 지금 자신이 뭔가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지켜야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일종의 절기이기 때문에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긴 지키는데 이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이걸 뭔가 해치우고 머릿속에는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이걸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머릿속은 온통 이거 뭔가를 팔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빨리 예배 드리고 지금 날씨도 좋은데 여행 가자. 다 막 차에다가 다 여행 준비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뭡니까? 축도 하기도 전에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광고하기 전에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뭐 교회 광고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제 교회 소식이잖아요. 땡 하기 전에 그냥 나가시는 분들.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마음 가운데 급합니다. 지금 가야 되니까 지금 내가. 학생들 중에서도 학원 간다고 지금 학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만 땅 하면 뭡니까? 가방 싸들고 지금 학원을 가고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마음에 나눠져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 속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이 부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지키긴 지키지만 사실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 껍데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뭔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가. 참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이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졸로 속이며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게 일종의 속임수를 쓰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여름 오니까 바가지 쓰잖아요. 바가지. 저기 뭐 수산물 시장 가면은 이렇게 대게를 파는데 대게가 이게 사보니까 이거 이상해요. 이게 좀 맞지도 않고 속이는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방법도 있더라고요. 중량을 늘리게 하는 방법.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이게 지금 사긴 샀는데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줄 때는 적게 주고 받을 때는 많이 받고 이렇게 저울을 속인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제 쌀 같은 거 풀 때도 되로 해가지고 대박으로 해가지고 딱 푸는데 이 대박이 작아요.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큰 그릇 있잖아요. 이렇게 크다.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에 들어보니까 안에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릇은 큰데 밑에가 쑥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많지 않은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직하게 상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 속이는. 물건 파시는 분들이 뭐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항상 과일 같은데 위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넣고
속에는 이제 조그만 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땠습니까? 이게 확 해보던 거죠. 이렇게 뭐 박스에 담겨 있으면은 위에서 열지 않고 확 엎어가지고 다시 밑에 이거 이런 식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쌀을 파는데 가가지고 점원 불러가지고 이거 한번 달아보시라고. 달아보니까 적어요. 어? 진짜 가가지고 10kg라고 하는데 적어보니까 한 9kg밖에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6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신 한 켤레로 어떻게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 고리 대금업자라든지 사채업자는 100만 원 빌려주고 10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빌려주고 1억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찌꺼기 밀을 팔자. 찌꺼기 밀을 팔자. 그러니까 밀인데 그 안에다가 어떻습니까? 이런 섞어 가지고 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1882년에 임오군란이 임오군란. 임오년에 일어난 군인의 난입니다. 군인의 난. 군인의 난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군인들한테 이제 월급을 주는데 이게 쌀을 주는데 쌀 안에 겨와 찌꺼기 이런 것들을 섞어 주는 거예요. 이제 쌀을 받았는데 보니까 여기에 뭐 겨가 있고 뭐 이렇게 받았는데 보니까 이거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이제. 정부에서 부랴부랴 아이고 죄송하다 해가지고 그 관리들을 막 치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13개월 동안 급료를 주지 않았어요. 1년 1개월 동안 급료를 주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하도 원성하니까 쌀을 줬는데 그렇게 준 거예요. 이제 화가 완전 나버린 거죠. 문제는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구식 군인들입니다. 신식 군인들한테는 다 줬어요. 무기도 주고 뭐 다 주는데 이 구식 군인들을 보통 이 구식 군인들은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군대 지원했는데 1년 1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주지 않다가 준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줬다는 거죠. 이 관리들이 군에도 보면 이제 방산 비리가 있잖아요. 뭐 총이라든지 이런 방탄들을 보면은 방탄복인데 총 맞으면 뚱뚱 뚫려요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근데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1882년에 우리 교회가 세운 날이 1893년이잖아요. 뭐 한 3년 전이라요. 그러니까 대략 해봤자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에는 이랬다는 거죠 지금 현재. 100년 하면 별로 멀지 않잖아요. 그런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구 한말 때 정말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의 의식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직장 갔는데 1년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월급 대신에 받아온 게 뭐 회사에서 쓰다 안 팔린 것들 들고 온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당장 때려쳐야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 꼴이니까 당장 나라를 어떻게 해버리자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참 우리나라 민족성 보면은 참다 드러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참아요 또 그렇게 해놓고도. 근데 바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잊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는 거죠.
어,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세월호 사건 잊지 말자, 이태원 사건 잊지 말자, 뭐 최상병 사건 잊지 말자 하잖아요. 근데 잊어버립니다. 또 사람이라는 게. 모 정치인은 국민들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서 땅이 떨지 않겠는가?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는가?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지 않겠는가? 뭔가 지진이 일어나면 완전히 막 확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해를 대낮같게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갑자기 대낮인데 막 어둠이 몰려오는 것들. 그 다음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날을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그 고통이 다가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굵은 배를 입고 머리를 밀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도 풍족합니다. 물도 풍부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습니다. 먹고 살고 막 즐기는 일로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기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온다는 것이죠. 영적인 기갈이 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게 풍족한데 딱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 겉으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뭔가 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갈급함 이것을 채워줄 수 못하는 겁니다.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야외도 다니고 뭐 다 하는데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갈급함,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 이것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상 것들로는 채워집니다. 그런데 뭔가가 허전해요. 무기력합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있는데 우리가 선진국의 자살률이 높자 하잖아요. 후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왜? 먹고 살기 바쁘느라고. 조금만 어떻습니까? 얻어도 막 기뻐합니다. 그 알잖아. 아프리카에 보면 그 애들 정말 못 먹는데 가서 이렇게 뭐 조금만 주면은 애들이 엄청 기뻐요. 막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먹고도 기뻐합니다. 요즘 애들은 교회에서 웬만해 주면 안 돼요. 뭔가 주면 예 이렇게 왜 풍족하니까. 그러니까 더 큰 걸 바란다는 것이죠.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오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여러분도 좀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고 동기유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체와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요. 그런 게 몸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감정도 조절도 안 되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주력도 산만하고 이게 부족하면 근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단계 땡깁니다. 초콜릿을 먹어야 되고 또 막 게임 같은 거 그다음에 좀 나이 드신 이 젊은 이제 어른들은 술 있잖아요. 술로 이렇게 뭔가를 그러면 결국은 막 게임 중독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집니다. 이제 왜 그거를 계속 해야 되니까
무엇인가? 세상 것으로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기갈이 오면 바로 이런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 평안을 구하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잖아요. 공부 꼴등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 맞잖아요.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1등은 이걸 지켜야 돼요. 2등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죠. 대기업을 한들 무엇합니까? 죽고 난 후에는 자식들이 막 싸우잖아요. 내가 이걸 보려고 이걸 키웠나? 어떤 분들은 그냥 사회에 화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사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다 화난다는 거죠. 무엇인가? 세상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구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채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혹여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다 나를 위해서, 내와 나의 가족과 이것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보시면서 내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혹여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영적인 기갈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갈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고, 또 세상적인 것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도록, 정말 세상 것들은 부족하고 또 우리 역체가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정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부유해지고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 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기갈이 곳곳마다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들로 정말로 채워지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여집니다. 혹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 때 정말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는데, 주여 정말 지금 이 현 시대
교회는 커지고 사람들은 많아지고 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정말 오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른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그런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한 것들을 쫓는 세속적인 그런 말씀들이 정말 증거되는 것들을 곳곳에서 보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말 영적인 기갈을 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정말 살리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치유하는 말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율 새벽에 이러한 핵시설을 미국이 참 공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과 이란 또 미국으로 말미암은 그런 전쟁이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서 민간인 피해가 참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 화해로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폭염과 장마로 인해서 또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독거노인과 어린이 또 장애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잘 보살핌 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또 이란과 미국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란이 대놓고 민간인들을 공격하겠다고 이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러한 핵 문제로 말미암은 그런 갈등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이 전 세계가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에 쌓여 있었는데, 이제는 또한 미국과 이란이 또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영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참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주여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참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를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먼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저 나라 가운데 정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폭염과 장마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계절이 왔습니다. 특별히 독거노인과 또 장애우와 좀 사회적 분권적 약자들이 너무나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것을 어떻게 도울지 그런 것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믿음을 바로 가지고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온 교회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아이들로부터 해서 우리 어른에게까지 정말 주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